샬롬. 식사를 못 하신 분 계시죠?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 아유, 예. 예배 마치고 맛있게 또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예배 때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쓰는 게 이제 버릇이 되어서 혹시나 이제 식사하고 쓰면은 또 배가 아프거나 또 그런 분들 때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예배 전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주일도 그렇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배고픈데 빨리 안 마치나 소론이 좀 긴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느헤미야 원래는 3장이죠. 근데 3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속 문 이름만 나오고 사람 이름만 나와요. 성전 건축을 했다. 물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 이렇게 문 이름 성경에 보면 3장에 특별히 보면은 양문부터 시작해서 8개의 문이 나와요. 3장 1절에 양문, 3절에 어문, 그리고 6절에 옛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항상 저는 머리만 외우잖아요. 양어의 꼴 이렇게 해서 8개의 문이, 물론 작은 문까지 다 합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1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도 하는데요. 대충 이때 이 당시에 큰 문이 8개의 문입니다. 근데 이 8개의 문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지도하에, 그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자기가 분담하는 그 지역만큼만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지금 지도자로 서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3장 제일 마지막에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상인들까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상인들까지 모두가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라도 만약에 내가 대충 하자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성벽 건축할 이유가 없죠. 왜? 적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요? 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어요. 몸. 여러분 몸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머리카락은 필요 없어요. 이거 뭡니까? 샴푸만 많이 들고, 그죠? 샴푸 많이 쓰면 물도 오염되고.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항상 말할 때, 목사님 얼굴은 그대로인데 머리가 조금.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현 손가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10개 필요 없는데 한 2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해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벽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고 없어요. 모든 성문도 중요하고 성벽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합심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이루는 장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진행될 때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고 했죠? 사단도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설수록 때로는 사단이 더 역사할 때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사단은 가만히 놔두죠. 마귀는 놔두죠. 왜? 같은 편인데 뭐. 괴롭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갈 때 때로는 뭐예요? 문제가 딱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저도 그죠? 한 4, 50년 됐으니까 그죠? 딱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교회 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잘 건축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 산발랏이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부하 누굽니까? 도비야. 밑에 암몬 사람 도비야 3절. 그 뒤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저거 봐라. 저들이 힘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해가 뭡니까? 분노하면서 비웃어요. 비웃어. 그 비웃음의 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로 표현하면 힘도 없는 것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지가 뭔데? 능력도 안 되면서 힘도 없으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 일 별거 아닌 거 그 하루에 마칠 일을 하는가?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보니까 돌도 없으면서 그 불탄 돌 올려봐야 뭐 하겠는가? 이렇게 비웃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거 한다고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근데 비웃으며 여러분 비웃음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 너 왜 비웃느냐? 공격하자, 싸우자. 그럴 필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 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힘 쏟을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힘을 쏟고 그죠? 때로는 감정싸움. 오늘날 보면은 육적인 것에 힘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비웃든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마찬가지죠. 비웃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 성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 그 성 제대로 된 성벽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죠? 그렇게 두려워해서. 여러분 개가 짖는 이유가 뭐죠? 개 키우지 않습니까? 개가 왜 짖게요? 말씀하기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의사 표현이겠죠. 그런데 막 짖을 때 보면 겁이 많은 개들이 많이 짖어요. 그죠? 겁이 많은 개들이 그냥 겁 때문에 그죠? 그거 보호하려고 자기 보호하려고 으르르렁거리고 그런 놈은 그냥 꿀밥 한 번 딱 주면 끝나요. 겁 많은 개가 짖는다는 저는 개하고 대화를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겁 많은 개가 짖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도 겁이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그놈을 가만두면 됩니까? 당장 전쟁에서 무찔러야 되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탄원시라고 해요. 탄원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막 다시 내가 반격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벽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때 있잖아요.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회사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용히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혹여나 나에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셔야 되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서 건축의 거의 절반 높이까지 완성이 되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밑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뭐냐 하면은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원문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요, 누가 그렇게 비웃어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절반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부서에서, 아니면은 교회 전체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형편이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형편이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시작된 일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힘을 합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만둬야 되는데, 적들은 더 이렇게 이제는 그저 비웃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위협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것들 하는 일 뭐 되겠나라고 했는데 일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어설프게 여러분 자세 취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다하셔야 돼요. 뭐 대충 뭐 믿다가 보고 아이고 힘들면 안 믿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믿는 거 끝까지 생명 다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 다해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분노해서 연합으로 어떻게 해요? 야 쳐들어가자. 쳐들어가면 저들이 그 성 짓는 거 그만둘 거 아니냐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그때도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 건축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더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은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자. 아니에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아이고 힘들면은 아이고 뭐 그만 쉬지. 여러분 영적인 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쉼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쉼이 단순히 육적인 영적인 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때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서서히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만근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지금 일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의 힘은 다 빠졌다. 아이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성벽 지금 짓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리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 다 빠졌어요. 못하겠어요. 적들이 지금 쳐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죠?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힘 다 빠졌는데 좀 쉽시다. 그런데 뒤에 보면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까? 52일 만에 완성돼요. 그런 방해도 있어요. 위협도 있어요. 때로는 안에서 어떻게 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느헤미야도 갈등이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쉬었다 할까? 어쩌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할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냐 사역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냐, 이게 중요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아니,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선택하실 때 보십시오. 그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같으면은 저 갈릴리에 갈 필요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들, 가장 그저 헌신하는 제사장들 그룹 중에 제자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형편없어요. 물론 어부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영적인 부분에 상관없는 그 사람들, 당시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벌써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집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 없으면 적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없으면, 물론 요즘 시대야 성벽이 필요합니까? 성벽은 정말 중요해요.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성벽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내와 집을 위한 거예요. 이 성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벽을 귀찮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이죠. 지금부터 성벽 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결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은 영적인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때로는 비웃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이루는데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